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그 영광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속에는 놀라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에만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실은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자고 있다가 아침에 깨어보면 부모님이 사랑스러운 선물을 가져다 머리맡에 두었을 때 일어나 참 그것을 통해서 놀라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그것이 늘 우리 맡에 놓여 있는, 우리의 머리맡에, 우리의 삶의 한 구석구석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 보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혹은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어떤 선물, 그것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에게만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느끼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이 그랬지요. 그는 나라가 멸망당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나라의 멸망을, 자기 동족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던 그런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그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 결과 그는 자기의 동족들로부터도 멸시를 받고 참 핍박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한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신이 동족들로부터조차도 핍박을 받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손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 그 성실한 손길을 그는 참 깨어있는 눈으로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지요. 그 결과 그는 절망 속에 살고 있지만,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사는 재미가 무엇일까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그는 삶의 신비와 놀라움을 그는 날마다 맛보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믿음에 깨어있는 눈으로 보니 바로 그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숨어 있었고 그것이 또 아침마다 새롭게 그렇게 갱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성실한 손길, 신실한 손길이 함께하는 한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다든가 혹은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다든가 혹은 명령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아주 특별한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움은 그런 기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 속에 바로 그런 놀라움이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움이 숨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알고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항상 놀라움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놀랍도록 매일 성실과 인자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놀라움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태도는 항상 놀라움, 감탄, 그 외경심, 그러한 것으로 참 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그 놀라움과 함께 두렵고 떨림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사건이 성경 속에 나오기도 합니다. 놀라움은 놀라움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고 놀라는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시는, 주님이 놀라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 아주 간혹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바로 이 놀라움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행동과 백부장의 그 고백, 그의 말, 그것을 듣고 주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놀라셨다. 그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진기한 현상이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사람이 주님을 향해 놀라는 경우는 우리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사람을 보고 놀라시는 장면은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만의 믿음, 자기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참 꾸지점을 당하고 주님께로부터 참 큰 그런 때로는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주님은 때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고 바라보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까다롭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웬만한 믿음으로는 오늘 웬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놀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믿음의 잘못에 대해서 짚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독 백부장만은, 이방인 장교였던 백부장만은 주님께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께서 놀라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의 믿음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주님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감탄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몇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대비시켜 보게 되지요. 첫 번째는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주는 어떤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예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백부장이 정말 무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만류합니다. 자신이 직접 나선 적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문화적인 관례 속에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상당히 무례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기빈이 오면
그 귀빈에 대한 대접이 누가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외무장관이 나가느냐, 혹은 총리가 나가느냐, 아니면 대통령 자신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손님에 대한 급이 또 예의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물론 대통령이 직접 나가는 것이 그 손님에 대한 최고의 가장 지극한 대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백부장은 두 번이나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한 번은 유대 장로들을 보내고 또 한 번은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한 번은 와달라고 했다가 또 한 번은 오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무례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보면 사실은 이것이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른바 후원자 체제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즉 어떤 관계의 관례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 능력이나 자원을 가진 후원자와 그 능력이나 자원을 수여받기 위하는 수여받는 그런 수혜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후원자와 수혜 희망자. 후원자는 수혜 희망자에게 자신이 가진 경제적인,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자원이나 도움을 주고, 반면 수혜 희망자는 후원자로부터 그것을 얻는 대신에, 그 도움을 얻는 대신에 자신의 후원자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와 명예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이 수혜 희망자가 언제든지 쉽게 후원자에게 나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그 신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수혜 희망자는 후원자에게 감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둘 사이를 중재하는 이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 사람을 중재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후원자 문화에 비추어 보면 오늘 수혜 희망자인 백부장은 예수라고 하는 그 위대한 후원자에게 어쩌면 감히 나갈 수 없어서, 감히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즉 중재자를 내세워서 주님께 사람을 거듭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례함을 넘어서 오히려 정반대로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비춰졌던가, 아니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자기에 비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자기에게 얼마나 위대한 후원자로 여기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중재자를 찾았고, 바로 이들이 지역의 지도자들이었던 유대 장로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훨씬 큰 후원자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보낸 다음에 또 자기 친구들을 보내어서 그 예수님께 참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큰 후원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알고 보면 오늘 백부장의 행동에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 아니 외경심이 사실은 가득 묻어 있습니다. 지배국의 그 장교로서, 지배자로서 모든 이 피지배국민인 유대인들은 누구나 내가 오라가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 자기가 직접 나갈 수 없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보내어서 중재자를 세워서 후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백부장이 활동하고 있던, 지키고 있던 그 지역 중에 하나였던 그 가브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겠지요. 그래서 세상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하인의 그 문제를 그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도움을, 수혜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갈 수 없어서 중재자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만큼 저 유대 청년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냥 식민 지배국의 한 청년을 넘어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외경심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요구를 따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중재를 내세워서 예수님의 오심을 마침내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과 어떤 시간의 제한을 떠나서 어디에서든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만큼의 놀라운 확고한 믿음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그 절대적 외경심이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그 절대적 신뢰로 발전해가고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 백부장에 비해서 사실은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한편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 주님에 대한 외경심, 경외심,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늘 근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시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늘 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의 친밀감과 외경심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밀감 이전에 외경심에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것이다. 그 다음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자기 삶에서 실천하는 사랑을 가진 사랑의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당시 점령군의 이 백부장이었을 이 사람에게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 혹은 그 집과 모든 것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부품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못 쓰게 된 물건은 폐기하고 다른 물건을 사와서 대체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종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나을 수도, 또 이 중풍병에서 조금 나았다 해도 종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자기의 그 유대인의 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 엔티모서는 기본적으로 값진 보물 같은 소중한 존중받는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정말 값지고 보물 같고 소중한 존중받는 존재로 그는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종이 병이 걸렸을 때, 중풍병이 걸렸을 때 백방으로 의사를 찾다가 되지 않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런 예수님께 수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가슴은 이 종 하나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가슴이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이런 사랑은 이 종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중재자로 예수님께 온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를 이렇게 소개하며 설득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오늘
유대인들, 유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배자로 온 이 대제국의 백부장이, 군인 장교가 지배국에, 피지배국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것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는 무엇입니까?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 즉 아가페의 다른 표현이죠. 즉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점령군으로 와서 칼과 창으로 그들을 쉽게 지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가파오, 사랑으로, 그것도 어떤 돌려받는 조건이 아닌 베푸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 백성들이 그의 호의를 아가파오라고 칭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의 섬김은 얼마나 조건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고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돈과 권력을 잡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사람의 어떤 타락한 본성에 주는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면 돈과 권력을 주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정말 돈과 권력을 주어보면 갑자기 돈 없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거나 혹은 권력 없던 사람이 어떤 작은 권력이라도 주어지게 되면 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기까지구나. 그 그릇이 저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지요. 사람은 이 권력과 돈, 명예를 가질 때 누구나 군림하려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타락한 속성,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예를 오늘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회, 이 이야기의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그 권력을 더 큰 권력으로 가지려고 하는, 좀 더 오래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바로 그 본성에서부터,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그 권력을 사랑의 기회로 썼습니다. 백부장의 진심은 본인이 그렇게 떠들고 알려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피지배국민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이 백부장을 경험한 후에 한 말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만 하면, 특히나 정치인들은 조금만 일을 하면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떠벌리죠. 우리 지역에 다리가 하나 놓이면 다리를 놓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그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떠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회당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것을 자기가 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사랑을 인정해 주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의 사랑은 진실이었다고, 그래서 그의 사랑은 아가파오였다고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랑의 행동, 이 사랑의 가슴으로 자라가고 그것이 그 사랑의 열매로 맺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놀라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통한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종과 신분을 넘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종을 위해서 사랑의 기적을 부탁하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 역시도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은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장면을 같이 한번 6절 7절에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기서 백부장의 이 심정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감당하다라고 하는 히카노서라고 하는 말은 가치 있는 적절한 충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안 됩니다. 주님이 여기 오는 거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옮겼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배 한가득 고기를 잡은 이후에 예수님께 엎드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유사합니다. 즉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은 이처럼 외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겸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장을 멈추게 되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 믿음이 최고다. 내가 믿어서 내가 잘하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 겸손한 태도가 결국 그를 하나님이 놀라는 주님이 그를 향해서 놀라는 위대한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겨 그에 대해 놀랍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아멘. 그는 주님을 보고 놀라는 믿음을 자신이 주님을 보고 놀라는 믿음을 넘어서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놀랍게 여기는 믿음으로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보고 우리가 놀라는 믿음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믿음은 그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즉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이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마음과 그리고 직접 사람이 중재자를 세워서 오고 가는 그 마음 속에 그리고 결국 이 종이 낫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이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 놀라는 믿음이었는데 그것이 자라가고 또 자라가서 결국 주님이 그를 향하여 놀라는 믿음으로 결실 맺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은 성장해 갑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의 가장 큰 화두는 성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장이란 화두를 붙들고 사실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출세를 하겠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런 것보다 우리의 믿음과 어떤 인격의 차원의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도 성장해 가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직자가 되어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성장해 갔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보고 놀라는 믿음. 아, 내가 저분께는 나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위대함을 느끼던 믿음에서 마침내 주님이 그를 보고 놀라시는 믿음으로 그는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서 중재자를 세우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외경심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종을 향한 사랑의 실천과 주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겸손함 속에서 더욱더 놀라운 믿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성장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그를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입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께서 놀라시는 믿음,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바로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구원을 얻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은 출발점에서 성장을 멈추지 말고 그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놀라서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구원받았으니 되었으니 됐다. 그냥 멈춥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 아집, 고집, 세상의 이념 그러한 것들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진 존재인지 모르고 우리가 예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로서 열정만 넘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바로 그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모든 문제는 믿음의 성장이 멈춘 데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이런 어떤 그 지식적 성경 공부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다듬어지고 오늘 이 백부장처럼 정말 어떤 겸손함, 진정한 사랑, 그 위대한 주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봄으로써 그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절망할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오늘 주님이 놀라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시대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함을 알아가고 외경심으로 함께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늘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오늘 이 백부장처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능력 있게 하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놀랐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놀라시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바로 그런 은혜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고 놀라는 믿음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거기에서 멈추어 버린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놀라는 믿음으로 결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위대함을 알기에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주님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 놀라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